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우리 자매님들 멋진 솜씨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8년째 사역을 하면서 오늘 이 교제를 기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서로 돌아보라. 그 와중에서 무엇으로, 오늘 시간은 무엇으로입니다. 무엇으로 돌아볼 수 있을까? 그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그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 돌아볼 수가 있다. 그 제목 주제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을 8년 하면서 예전에 박용시 형제는 모임의 일꾼한테 속을 많이 썩인 사람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번,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요. 78년도에 구원받았으니까. 두 번째, 목소리가 크거든요. 세 번째, 일하는 방법을 압니다. 네 번째, 때로는 주머니도 열을 줄 압니다. 그럼 일꾼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람일까요? 예, 이런 사람은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이런 사람은 불편하더라고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상태에서, 목소리 크고 교회 오래 다녔고 사람 이렇게 흔들 줄 알고, 그런 사람은 일꾼한테 정말 짐이 되겠구나. 제가 묵동에서 강릉 내려오면서 김윤수 형제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형님, 제가 형제님을 많이 괴롭혔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50 넘은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은, 그 전에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적당히 섬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섬겼거든요. 근데 누구의 의로? 박용시라는 사람의 의로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는 때로는 목소리도 크게 나왔고, 그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역력하게 나타났던 모습을 보면서 먼저 되신 형제님한테 사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흔히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삶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사이의 삶, 흔히들 우리가 어떤 그 교단을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삶, 그 사이의 삶이 없다 보니까는 그 교단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무엇으로 서로를 격려할 것인가?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을 때 그 근원으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것이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열어가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일까요? 공통되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갖고 선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다스림의 권위를 가지고 짐승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받은 것이죠. 인간들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있을까요? 네?
인간에게. 왜? 짐승들한테는 없는 창조의 능력이 인간들에게 있거든요. 알루미늄을 만드는 것은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섞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짐승은 어떤 홈이 하나 만들지는 못하지만 인간은 아파트도 짓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이와 같은 창조에 근원적인 창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만드신 것을 갖고 이것을 움직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와 같은 것을 가질 수가 있는 인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아주 부드럽게 대화를 하였나요? 처음에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잘 된 것이죠. 오늘날은 사자가 저 정글에서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하나요? 덤비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려고 덤비잖아요. 근데 그것은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 밑에 있는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에 대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죠. 원래는 사람이 탁 나타나면 짐승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쫙 피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아마 천연왕국 때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원활한 관계를 가지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요, 사람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받게 하고 또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킨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제일 처음에 사역에 동참시킨 것은 짐승들을 다스리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충만케 하는 거였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그 사역에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반드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성경의 문구는 약간 틀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장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긴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므로 뭐 해서 숨었다 그랬나요? 두려워해서. 벗었으면 어떻게 숨는 거예요? 벗었으면은 원래는 창피해서 숨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두려웠어.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고 죄에 있는 심판받는 자가 되다 보니까는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숨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서 숨은 것이 아담 이후에 오늘날 우리까지 연결되어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워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만든 다음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출애굽을 했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백성들이 지켜야 될 지침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는데 그것은 율법으로 주어집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는 피의 언약을 합니다. 피의 언약을. 성경시대 피의 언약은 보통 이제 정복주와 정복을 당한 군주 사이에 피의 언약을 하면은 짐승을 반을 가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널린 다음에 정복자와 피정복자가 손을 잡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것이죠. 근데 통과한 이후에 배반하면 어찌 된다는 거예요? 네? 짐승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였으면 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을 갈라서 쪼갠 것 같이 배반했을 때는 갈라서 쪼갠다는 것이 언약의 피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의 언약을 하는데 이 피의 언약에서는 쌍방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고 쌍방 언약을 하면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다가 반은 어디다가 뿌렸다고요? 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백성이 뿌리면서 뭐라고 백성들은 얘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언약식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이 체결된 이후에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갖고 열왕기 하까지 있는 수많은 일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나요? 부단한 노력도 했죠. 그런데 지켜졌나요? 지켜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사이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혼나고 회개하고 다시 또 돌아와서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또 못 지키고 혼나고 회개하고 이와 같은 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에서 너희가 죄를 처음 정하면 무엇을 징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죄를 지면 또 무엇을 할 것이고 쭉 가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마지막 징벌을 뭘 한다 그러나요? 세상에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켜지지 않고 그와 같은 모습들을 이스라엘은 약 1000년 넘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BC 586년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으니까 136년이 지난 586년은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약속한 너희들이 하다가 죄를 짓다가 이까지 가면은 내가 너희를 전 세계에 흩어버리겠다. 그게 했던 것이 바로 586년이고 이 586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흩어버렸고 남유다를 지금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새로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에 보면요.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누가 언약을 깨뜨렸다고요? 이스라엘이. 그럼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는요? 피 뿌리며 언약을 했으니까 예, 새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새로 등장하십니다. 뭐라고 등장하는가 하면은 너네들 힘으로 해보긴 해봤지. 그런데 되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됐잖아요. 안 돼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체결할게 하면서 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이 언약은 어디에다 새겨놨나요? 돌판에다가 멀리. 그것도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 돌판은? 언약궤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까지도 없어졌네요. 그죠? 그 돌판에 새겼던 것을 갖고 너희들이 지키려고 노력하려고 그렇게 해도 지금 안 돼갖고 지금 현재 잡혀가고 있거든. 그런데 내가 너희들하고 새 언약을 줄 텐데 그것은 어디다 새긴다고요?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긴 것을 이렇게 힐끔 보고 그것을 잊어먹을 수 있는데 마음판에 새겨놓으면은 항상 생각이 날까요? 항상 마음판에다 세운 것인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공통점은요. 아브라함의 언약, 신의 산의 언약, 새 언약의 공통점은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면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율법을 지키다가 못 지키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새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줍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할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갖고 어겨서 지금 현재 벌받으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선물을 이스라엘에게 선물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지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속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럼 여기서 이 율례를 행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네? 영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까지는 주체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 지키다가 안 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바꾸나요? 행함의 주체를 바꾸는 거예요. 내 영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그 영의 도움과 그 영의 힘으로 율례를 지킬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새 언약이 됩니다. 이게 586년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이 우리와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이 새 언약이 우리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언약.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잖아요.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가 20절에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의 적용은요, 이중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나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나요?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은 언약 체계가 새 언약 체계 속에서 우리가 들어간 것이죠. 그것은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신약의 신자는 새 언약의 그 언약 속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신자는요,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줄 수 있는 모든 특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신약의 신자가 가장 큰 특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특권도 있지만, 신약의 신자가 가장 특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뭐냐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24시간 어디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나요? 아멘. 이게 놀라운 특권일까요? 아멘. 구약 성도들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빈손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가야 됐어요. 그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갖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보고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과 대화를 하면은 24시간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권일까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을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영생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들어갔나요? 들어갔습니다.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또 이루라 그랬으니까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육체의 속량을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구원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존재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 영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영생을 지금 누릴 수가 있나요? 신자들은 영생을 누릴 수 있나요? 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으로는 우리는 영생에 들어갔고, 신자는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나요? 영적으로는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죽음을 벗어났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영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영생에 들어가 있으면 이 순간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일까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내 것을 지금 못 찾아먹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신자는요,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놀라운 수혜자가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는 언제 성취가 되느냐? 마지막 때, 민족적으로 회개가 일어날 때,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민족적으로 새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특권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특권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교회가 훨씬 더 많은 특권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함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사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속죄. 이건 죄사의식이에요. 대신 죽어주는 속죄의식입니다. 이 제사의식은요, 언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속죄의식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와 상관이 이루어졌나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상의하셨나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그리스도의 객관적이고 성도들 바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기 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객관적으로 그것을 이뤄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속죄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준 칭의의 사실은 이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하신 사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하신 사역, 십자가의 사역이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이 맞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 그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그리고 법정에서 망치를 3번 땅 두드렸듯이 법적으로 선언해 준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졌나요? 우리와 의논했나요?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믿는 자에게만 효과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효과가 있을까요? 3분의 1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 효력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어 주셨어요. 속죄는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다고요? 칭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 바깥에서 이루어진 사실이고 과거에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우린 그것을 지금 현재 믿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지켜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어느 날 하나님을 이렇게 안아볼 수 있을까요? 악수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왜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만나야 돼요.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안아볼 수도 없고 악수할 수도 없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시간의 제약을 받을까요?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분은 공간의 제약을 받을까요?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유일하게 있는데,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한테 적용된다는 게 우스운데, 하나님은요 영원한 현재만 존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만 있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시간이 적용되다 보니 인간들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면은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것은 인간들이 볼 때는 과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다고요? 현재 일을 이뤄놓으신 것이다. 그런데 속죄, 칭의, 중생을요 나눌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생물학적인 탄생입니다. 생물학적인 탄생이라는 것은요, 엄마 짐승에게서 새끼 짐승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객체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날 때 우리는 새로운 객체로서 태어나나요? 예? 새로운 객체로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이식됐다고 그랬고, 그와 같은 이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생과 거듭남은요,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믿는 자들 속에 이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인간들의 마음속에 박힌 거예요. 그것이 뿌리가 박히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그 근원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거듭남이고 중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신자들에게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있나요?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영이 자라나나요? 열매도 맺을 수가 있나요? 나눠줄 수도 있나요? 나눠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중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식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된 이 중생의 놀라운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근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속죄와 칭의는 선언으로서 끝났고, 과거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생명이 우리에게 탄생됐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이 탄생된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도 있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밑에 있는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와 칭의에 머무는 신자의 삶은 변화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본성이 신자에게 이식되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근원이 된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구원은 이루고 계시나요? 네. 구원은 기다리시나요? 세 가지가 다 나한테 적용되나요? 네. 그러면 당신이 저같이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생각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아령 형제님한테 김아령 씨는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면은 조금 구원을 이뤄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는 대답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가장 좋은 표현은요, 저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영생을 취했지만 육체적으로는 영생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육체적인 영생을 기다리고 이미 이뤘지만 아직 덜 이루어진 게 있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과 육체의 이 부활은 나에게 더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거듭난 생명은 이미 출발했나요? 출발한 거. 그래서 저는 언제 거듭났습니다 표현하면 이것이 정리가 딱 될 수 있는 것이. 이 밑에서 보면요, 속죄와 칭의에 머무르는 자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살아있는 생명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임 내에서도 이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 모임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어 있는 이 중생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을 가지고 온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또 여기 또 로마서 선생님이 계시더라고. 예.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복음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일로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이 뭐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역에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개혁 개정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의 목표로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들어와서 믿음을 더욱더 큰 믿음으로 더 많은 믿음을 누릴 수 있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면서 과정이라고 맥도날드 형제는 얘기했습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면서 과정. 그러면 죄인을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과정은 아까 말했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영생을 얻었고도 포함이 될 것이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적용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 있는 네 육체의 속량을 기다리라는 부분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 구원의 전 과정을 전개하고 마무리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더 큰 의를, 더 큰 믿음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SV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네요. 하나님의 의를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뭐가 끊어졌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다른 책에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서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의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 구원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려고 행하시는 전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했어요. 그 밑에 작은 글씨지만 보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칭의 과정에서 은혜에 대한 반응인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처음으로 부여되고 중생과 성화의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더 많은 의가 부여되며 지위와 신분이 일치되는 영화일 때 하나님의 의가 절정에 이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한테 계속 부어준다는 거예요? 예?
계속 부어준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침해할 때 처음 한번 부어주고 수도판다는 소리일까요? 계속 부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전체 방법에서 전체 과정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나중에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뭐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우리의 육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변화된 삶으로 살 수 있는 그 육체를 변화시킬 때까지 뭐가 계속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살리라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종말적으로 영생에 들어간다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의 삶 속에서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 영생을 어느 정도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모든 것을 다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날까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 믿음을 얼마만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 시점에도 누릴 수가 있다고요? 그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납니까? 다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생의 축복을요 현실적으로 그대로 가시적으로 받아들여갖고 그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먼 훗날에 있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지금 현재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요 종말적으로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가 있고 영생의 축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시나요? 아멘. 네. 창세기 1장 26절에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이 합력이 누구와의 합력일까요? 여기 주어가 뭐냐요? 주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은요 밑에 있는 파란 글씨예요. 그 선이라는 것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신자가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신자가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존재가 아닐까요? 나라는 자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는 자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누가 지금 현재 같이 하신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한다고. 뭘 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그럼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걸까요? 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신자의 이 연합을 보면요. 하나님과 신자 연합을 볼 때 하나님 측면에서는 뭘 베푸시느냐?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신자는요. 믿음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신자는 지금 현재 구원을 이루어갈까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먼 훗날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될 때까지 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될 때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선물은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칭의는 신자를 어디까지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칭의는 백보자 심판에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는 끝까지 책임져줘요. 어디까지 책임져 준다고요? 백보자 심판에 가지 않게끔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백보자 심판 앞에 서나요? 안 섭니다. 칭의가 감당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백보자 심판 앞에까지 가지 않게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신자는. 근데 신자들은 한 심판대 더 서잖아요. 그 심판대가 어딥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요, 칭의 자체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느냐,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못했다를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것은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까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위치에 따라서 성경의 이야기가 조금씩 틀려집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보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다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나와 무슨 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뭔가를 지금 같이 하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요?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나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나요?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나요? 이와 같은 일을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고린도전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성도라는 이 신분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요, 신분적인 축복입니다. 성도라는 것, 의인이라는 것, 우리가 축복을 받는 유업자라는 것, 이런 신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이다. 성경을 보실 때 지금 현재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지금 뭐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경적 원리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에 있어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다. 우리는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볼 때는 누구와 지금 현재 동일시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고 보면은 하나님이 볼 때 믿는 자는 부활했다고 보는 거예요?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야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본다고요? 누구와 동일하게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본다.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연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동일시로 보는 거예요. 동일시. 보세요. 이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요것이 제가 이렇게 덮어갖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성경만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거기 있는 파란 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요. 이게 하나님의 시야예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부활해갖고 새 생명을 갖고 있으면 신자도 새 생명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재판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긴다는 것은요, 의인이 아닌 사람을 의인으로 봐주는 것을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의인이 아닌 나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봐주니까는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이 봐준 그대로 내가 의인으로 여겨주면은 하나님과 나는 맞았나요? 지금 현재? 하나님 연결고리가 이게 연결되었나요? 이것이 여긴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뭐한다? 여기다. 그래서 칭의는요, 죄사함과 영적 출생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거듭남과 연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원동력이 됩니다. 왜서요? 누가 나를 그렇게 봐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준 대로 살면은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고 동일시되는 겁니다. 우리 침례받을 때 물속에서 잠겼다가 올라올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파란 글씨만 보면은 이제부터 옛 생명은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했나요? 선언했나요? 선언만 하고 그 삶 안 사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들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된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된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성령에 충만된 삶은요, 그리스도와 나의 노력이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뭐라고 써졌나 파란 글씨에? 그리스도와 나의 받아들임. 성령께서 나에게 주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의 입장에서는 내어드림이 되고 성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임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요, 주님을 닮음은 영혼 안에서 성령이 이루어가는 신성한 작업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은요, 신자가 주체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모든 거룩함과 성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다.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누구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가능하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순간 성령의 계심을 인정하고 임재를 항상 느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우리는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되라는 것은요, 술 취한 자가 가끔가다 술이 반딱 취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이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갖고 내 머리를 탁 부딪혔다 그러잖아요. 그죠? 맞는 표현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전봇대가 와서 내 머리를 딱 부딪혔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거예요? 술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겠대. 술의 지배를 안 받으면 그와 같은 일을 안 하는데,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요,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길거리에다 오줌을 누고 소리를 지르고 막 하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요?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신자는 24시간 내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평생 동안 지배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 다 지금 현재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상하네. 신자의 삶 속에서는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도 있고 본인이 받지 못할 때도 있어.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많이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자고요. 성령의 지배를 아예 안 받는 사람은 믿기 전보다 못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영적으로 아무 성장 안 된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는 성령을 더 많이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더 많이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교파 다녔던 분들은 부흥회할 때마다 불길 같은 성령이 이렇게 찬양 안 했나요? 불러 충만하라. 지금도 내려오라. 이건 맞는 표현인가요? 아니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내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지 새로 성령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움직여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신자의 인격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누구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그게 나한테 나올 수도 있다고요? 언제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될 때 나에게서 누가 나타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당신을 보면은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이 맞을까요? 맞는 표현이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나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면은 신자의 인격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점점 더 나타났을 때 영적으로 성장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런 자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은 교회는 행복할까요? 행복하고. 교회는 건강할까요?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거고요. 일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점진적으로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한 단어로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중생의 생물학적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한테 이식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본다고요? 누구와 같이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본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는 대로 그냥 보고 아멘 하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맨 밑에 있는 빨간 글씨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신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된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삶이고
성령으로 충만된 삶이에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신자를 통해서. 누구의 삶을 살아낸다고요? 그러면 그 신자를 통해서 누구의 인격이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만화 영화에 보면 손오공 보면 머리털 이렇게 뽑아갖고 푹 불면 어떻게 되죠? 새끼 손오공들이 막 나와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작은 예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수많은 작은 예수들이 이 땅에서 누구의 일을 대신해 주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고 올라가셨나요? 십자가의 사역은 완성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사역은 완성했나요? 그 사역은 완성 못해서 그건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교회한테 맡긴 거고. 이와 같이 작은 예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 맡기고 지금 현재 보좌 우편에 계신 거잖아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작은 예수들이 해야 돼요. 이 작은 예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예요. 영적으로 성장된 자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 성령의 열매인 신자의 변화된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작은 예수로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때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신자의 삶이 변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길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